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5가지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 속에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어서 높아심에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러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가르쳐 놓은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예배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익숙하고 또 뭐 무슨 말 하면 앞질러서 그런 말이구나 하고 그렇게 대강 짐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 만일 그것을 누가 잘할까요? 자기 자신이 잘합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잘합니다. 만일 땅이 굳어서 말씀에 씨가 들어갈 틈이 없으면 말씀에 불도저로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리라 할 때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씨를 받은 겁니다. 그 아멘이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 건지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멘 하면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건 참 진리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구원을 힘을 쓰거나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금식하고 남에게 많이 뭐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고행을 하거나 천주교에서처럼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려오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6절인가 이거 보니까 한번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떠나면 회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들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입술 안에, 마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쉽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서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 질문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좀 15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합병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오늘 14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건 구원받을 자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랬어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들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귀에서 들으면 마음으로 그것이 전해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메신저가 가서 그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15절에 있는데, 보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무엇을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듣지 않는다면 전해주는 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결과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절의 결론에 14절 15절의 결론은 뭐냐면 그거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을 받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내는 일이 없는데 누가 가서 그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깨달음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는 말씀을 들을 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 임무가 뭐냐면 파송입니다. 가서 너는 이거 해라. 군대에서도 아침에 갑자기 너는 오늘 명령하고 이거 해 그러면 그게 하루 일입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가서 훈련 받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차출돼서 딴 거 하나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당신의 아들이 죽여서 인치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음 직전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칼이 목을 치려고 하는 사이에 빨리 가야 살릴 수 있는데 만약 먼저 늦게 도착해서 목이 쳤으면 목이 떨어졌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서 전하려면 얼마나 발걸음이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금방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서 살려라 그러면 그 살림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게 뛰어가서 그를 전하겠습니까? 우리 10장 15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우리 기쁜 소식의 발이라고 그러는데요. 1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상선을 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한국에 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풍토병에 애를 다 잃고 혼자 남아서 부인도 죽고 혼자 남아서 그 복음을 전해던 사람, 아니면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사고 나서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뛰어들었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은 그 사람들 입에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발걸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를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창조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리와인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읽은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사업장이 부흥되고 개인이 부흥하는 그런 소식을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 않으면 마음에 씨가 심겨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씨가 자라나 그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전하긴 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씨를 밖에 버리는 겁니다. 내 씨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다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성경에도 보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을 갖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곧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비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씨가 좋은 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그 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허원 안에 똑같은 그 콩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 때쯤 돼 보니까 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콩이 굵고 또 막 알맹이도 크고 그런데 하나는 영 이게 무슨 콩인지 뭐 지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콩이라도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을 매일 듣고 그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구원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 밥 맛이 없어. 그래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은 주어지면 조금 뭐 먹기 싫어도 조금 먹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밥과 같이 아무리 먹어도 실리지 않고 먹고 먹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키우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려면 꼭 뭐냐면 말씀할 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가 막혀가지고 말씀을 해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부도 어떤 때 어떤 교회에서 좀 뭐라고 그래 가서 설교하러 가면 앞에 앉아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리를 한번 질러버리고 다시 나 데려다 놓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맨날 앉아서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잠을 재웁니다. 말씀을 못 듣게 잠을 재우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급한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시고 모르니까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팔 벌리시고 기다리는 걸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기쁨으로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어려우나 힘드나 하나님은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저들이 깨닫고 돌아온 자는 기쁘게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거부하는 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